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서 뭘 봤냐면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초대교회가 그리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냐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대면서 헌금을 그렇게 내던 그 초대교회 집단이었는데 그런 그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성령님만 계시면 그냥 다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배워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해결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거 다 해결되고 다 된다 그래요. 아니 근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열정이 있고 그랬는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교회도 뭐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기도하면 다 되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지만 근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복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나오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하는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그게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하는 판인데 뭐가 발생했냐? 파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파가 나눠졌어요.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일정한 우리들도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파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출신 학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고 또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뭉쳐 있고 또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냐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냐 이런 것 등등의 이유로 편을 갈라서 친하게 자기들끼리만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항상 뭐 때문에 친하고, 뭐 때문에 뭉쳐있고, 뭐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교회는 없냐? 교회 있죠. 교회 있습니다, 교회도. 뭐 이거 유튜브로 나가서 어쩌고 하진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8살인가 7살 때 제가 우리 전도사 시절에 교단에 십자군을 끝내고 나서 이제 교회 부목사로 갈 때가 되었을 때 총회본부에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소개하면서 너 저기 전라도 한번 가볼래? 전라도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 구한다는데 너 한번 내가 추천할 때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전라도까지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언제 그 전라도 가본 적도 없는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서를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 어렸을 때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하고 좋게 얘기했는데 전사님 집에 가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전사님이 아무래도 전사님은 그 윗동네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해서 뭐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러고 끝났을 텐데 뭐라 하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전사님한테 미안해서 인천에 있는 자기 동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 인천에 있는 좋은 교회로 제가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전화 와서 어디를 소개할 테니까 가보라고. 만약에 저하고 면접에서 감정이 안 좋았다면 소개도 안 했겠죠. 자기 얼굴이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 두세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마음에 찝찝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이력서 같은 거 들고 가면 본적지는 경남이거든요. 우리 목회자 친구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전라도 사람이 영남 지방에 와서 목회하기 힘들고 영남 지방 출신이 전라도 가가지고 목회하기 힘들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교단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거 보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파벌이.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또 충청도 사람들끼리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파벌의 존재, 그것이 교회 내의 파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파벌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아니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 앞에 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질 만큼의 은혜가 충만했는데도 뭐가 있더냐? 파벌이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1번, 교회 내의 파벌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 예, 여기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파가 나눠져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그랬지만은 문제가 발생한 게 여기 이제 뭐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고 이제 잠깐 설명하자면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또 히브리고 헬라고 뭐 어쩌고 얘기해봤자 머리 아프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예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파가 있고, 바깥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 파가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 그 싸움이 난 게 뭐냐? 저 바깥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여기 뭐 과부 하니까 할 수 없이 과부 얘기하는데 이해하시 바랍니다. 과부를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과부들이 왔는데 여기서 태어난, 여기서 자란 과부들만 챙기고 밖에서 들어온 과부들은 챙겨주지 않았다. 구제라고 나오는데 이 구제가 뭔가 했더니 2절에도 접대라고, 대접했다라고 나오는데 대접과 구제가 뭔가,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식사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혼자 사시는 과부 할머니들이,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남편이 없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뭐냐면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과부들한테는 교회가 밥을 잘 안 챙겨주고, 여기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있었던 할머니 과부들한테만 접대, 밥을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파가 나눠져서 분란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분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란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도들이 12명이 딱 자리 잡고 앉아 있고, 그리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 거짓말하다 걸렸더니만 뭐 아나니아 삽비라는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들것에 들려 나갈 판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지들끼리만 밥 챙겨 먹고,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뭐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으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완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데에 완전한 데가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 안에는.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하고 자주 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도 제자를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런가?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대꾸해 볼게요. 그럼 당신네 형제간들은 어때?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간끼리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마다 형제간들을 만나면 맨날 이렇게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부모 앞에서 싸움질하는 형제간들이 있고요. 별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를 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서도 문제 있지만, 가정에는 피를 나는 형제간끼리도 서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삽니다. 섭섭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저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 이때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배우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더 신앙에 충성을 다했지만, 어떤 한 무리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라고 그 본문을 갖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 니들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내고 사도들 앞에 갖다 내든지 말든지, 우린 못해. 교류를 안 하고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이러냐?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내둘 바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얘기처럼, 야, 교회도 원래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선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파당도 나눠지는 거야 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자, 이게 일본의 얘기인데, 이게 사건의 얘기인데,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디를 가도, 또 우리는 뭐 신앙적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안에도 파벌과 파당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서로 싫어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또 화평을 이루는 것을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친한 사람들끼리 형성되는 파벌, 파당은 복음적이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삼위가 일체되어 있습니다. 파가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가끔 얘기하면 복음이 맨날 예수님의 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는데 복음적인 삶을 안 살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2번.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식사 대접을, 점심 대접을 했나 봐요, 그때. 근데 그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교회에서 챙겨주질 않았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있는 사람과 외국에서 들어온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차별한 거잖아요. 차별한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성도, 내부에 있는 성도들이 저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해가지고 대접을 잘 안 했네, 이게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됩니다. 차별해서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성도와 외국에서 이사 온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는 살아오면서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차별한 적은 없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차별한 적 없나? 남녀 차별. 여러분, 교회 안에 남녀 차별 많아요. 남녀 차별.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이 강단 위에 와서 기도도 못하고, 여자들은 저 밑에서 하강단에 뭐 놓고 그 밑에서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아니, 여자분들한테 강단 위에 올라와서 청소는 다 시켜 먹으면서 기도는 여기서 못하고 저 밑에서 하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들인가? 그러면
청소도 하지 말게 해야지. 그리고 직분으로 차별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차별하고 앉아있어요. 또 재산으로 차별할 게, 여러분 교회에 그런 거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인, 헌금만 있는 사람이 대장인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돈 많은 성도 가면 가서 뭐죠? 그거 지옥 갈 짓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다 가난한 자들 와가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또 뭐냐면 학벌로 차별하고 저 사람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로 저 사람 좀 무식해져가. 그것도 차별이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과부됐다고 해서 무시한 적은 없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차별에서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유로웠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떠올렸던 게 이런 거예요. 전도사였을 때 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애 부리듯이 그런 서러움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스럽지가 않아. 그게 차별인 거예요. 여기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차별한 걸 적용하자면 우리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차별이라는 게 있다니까. 차별. 여러분 이러한 차별의 비복음적인 행동 안에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고 여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회의를 열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 떠든 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주목한 것은 뭐냐?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지도자들을 더 세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는 뭐냐? 12명의 사도들이 지도자로서 자기들만 지도자였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에 권한이 있고 모든 것에 힘이 있었죠. 사도들이 독점하던 모든 것을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움으로 그 권한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 내에 구제가 이루어지고 대접하는 그러한 일에서 맨날 개입해서 하던 것들에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했다는 걸 고백하고 그 부분을 집사들을 세워서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와 접대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게 뭐냐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직책에 따라서 또 자기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라고 모든 일을 떠맡은 것은 교회를 위해 유익한 방법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는 것, 그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역할을 맡기지 않고 그래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글자에다가 빨간 줄하고 노란 줄 쳐놓은 것처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12사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도가 아니라 12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요. 그 12사도 밑에 제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7명의 집사, 성령 충만하고 어쩌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아무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새로운 집사 지도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러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이라는 얘기 자주 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기나 하고 헌금 드렸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고 종교 행위만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누누이 얘기했던, 예수님 시절에 나왔던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쉽게 맨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4가지 밭의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야, 밭은 4가지가 있어. 돌짝밭이 길가밭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 가시가 있는 나무가 있고 이런 얘기 했어요. 비유로만 얘기하고 해석을 안 해줘. 근데 무리가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비유를 다 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관점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12제자에게 모든 걸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측에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사도들은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접대 분야를 그 집사님들이 다 하게끔 맡겼습니다. 7명에게.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집사가 세워지게 된 초대교회의 배경입니다. 집사라는 사람들은 구제와 접대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일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사역자 일이라면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역할 분담으로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힘있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봉사자들,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행정적인 이런저런 일에 개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일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은 행정을 전담해서 하는 분도 따로, 유급 직원들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가 나눠지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집사들을 세운 기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여기에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제자였다는 거죠.
사도들처럼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회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로 세워지지, 뭐 어렵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뭔 소린가 하시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영적 원리로 세워져야 된다.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지나오다 보면, 지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교회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 그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직분을 막 주는 거예요. 뭐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저 사람 그만한 직분에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에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 보기에 그 직분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했더니, 아, 직분을 주면 변화받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직분을 주니까 변화받는 게 아니라 변화받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 성도들 볼 때, 아니, 저런 사람 저기 신앙적으로 부족한데 왜 직분을 먼저 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험 들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세워야 이게 교회에 이 불만 세력도 없고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세워봐요. 왜 그랬을까? 아, 저 사람 돈이 있어서 세웠나? 나는 돈이 없어서 안 세우고. 그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게 바로 뭐냐?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 그게 교회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전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열정도 있고, 그리고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자 파벌이 나눠져 있던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유대주의자들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제사장은 역대상 2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원래 다윗 시절에 제사장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걸 전에 이 구조를 정비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때 몇 명이었냐? 다윗 시절에 제사장이 32,000명이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좀 적어봤더니 성전 봉사자가 24,000명, 성전 문지기가 4,000명,
여러분 성전 문 지키는 사람이 4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성가대가 4천 명. 이렇게 해서 3만 2천 명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제사장 숫자가 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종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 때 제사장을 다시 정비해서 구조를 만드는데, 그때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제사장 만들 때 몇 명이 제사장이 세워졌냐? 다윗 시대 때 3만 2천 명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1648명으로 5%로 줄어듭니다. 5%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 그 집안의 레위 지파들이 다 사라지고 제사장으로 세울 만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1648명으로 줄어들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큰 차이 없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계급은 통치자이고 재판관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결국 뭐냐? 제사장 그룹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그 무너지는 계기가 바로 뭐냐? 교회가 하나 된 다음부터. 교회가 하나 된 다음부터. 점차적인 거죠. 그것만으로 된 거냐? 아니죠. 처음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성전에 내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파벌이 생겨서 싸우던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할을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맡겼을 때,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됐을 때, 그때부터 제사장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믿는 유대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지도자들이 화가 났겠어요. 뭐 다 믿는 건 아니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 그 1648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돌아오니까 유대교에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더욱더 뭐냐?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저놈들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 이걸 우리에게, 이게 사건이니까 적용하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제와 접대를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중에 증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시라고, 뭐 어떤 일을 분담해서 하자고 뭐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성도들은 힘이 있을 때 교회 일에 방관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가 돼서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내의 역할 분담으로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모두가 함께 섬기는 교회로,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와 접대일까지 다 모든 것을, 이것은 예로 든 거지만 다 독점해서 떠맡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전체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따라가면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항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서로 짐을 서로 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복음이 아니라 이 교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결정적인 게 뭐냐?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났던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도저히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됐던 제사장들이 전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한 일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 안의 짐을 서로가 나눠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노력하길 주의 한지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